오늘 존귀한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죽음에 대해서도 말하고요. 또 죽음은 모든 사람이 또 통과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죽음은 정말 우리에게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주님의 죽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났고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마지막이나 절망이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또 죽음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오늘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또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또 삶의 죽음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의 죽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 죽음을 귀중하게 하나님이 보신다 하는 이 뜻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옛날 번역에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경건한 자,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귀중히 보신다, 아주 귀하게 여겨주신다. 이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이 성도의 죽음 혹은 이 바로 경건한 자의 죽음이 되어서 우리가 죽는 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죽음의 그 자리를 또 그 죽음을 귀중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목사님이 이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좀 그렇다 이렇게 혹시 생각할 좋은데 이 병들고 새하는 세계에서 우리가 오래 사는 거 장수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게 1000년 여기서 살겠습니까? 여기서 10,000년을 살겠습니까? 그리고 병들고 쇠해서 무한히 여기서 사는 것이 최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은 학교를 졸업을 해야죠. 졸업을 해야 그 다음이 펼쳐지니까 졸업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해서 인생 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죠. 인생 학교를 잘 우리가 마치고 졸업하는데 영광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신 목적이 그리고 그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들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잘 익은 곡식단처럼 잘 익어서 천국에 추수할 만한 그런 심령이 되어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옮겨져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의 자리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인생 학교를 잘 지냈구나. 참 이 경건한 자, 성도라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이 하나님을 믿고 또 경건하게 또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그 노력한 것도 있겠고 애쓴 것도 있겠고 수고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 인생 학교를 다 하고 했을 때 우리가 마치 졸업식 날 가족들이 가서 또 우리 아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이 졸업했다고 축하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고 그렇게 또 같이 기뻐해주고 학교를 떠나는 거 조금 섭섭하긴 한데 그래도 이 졸업이 영광이라고 여기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죽음도 이 땅에 하나님이 두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다가 이 인생 학교를 졸업하고 영원한 복락으로 영원한 본향으로 하나님의 안식의 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날이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광의 날이 되고 기쁨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내가 죽는 거 무서워서 여기서 천년만년 살겠다 이러면 성도의 믿음에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나는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고 돌봐야 될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 땅을 이제 살고 우리가 또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지만
우리가 천국도 생각하지 않고 영생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이 그저 단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은 성도로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죽음의 그 자리를 아주 귀중하게 여기시고 우리 인생학교 정말 그동안 수고했다. 그동안 정말 애썼다. 그동안 참 수고했노라. 너가 나에게 그 고난의 땅에서 슬픔의 땅에서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구나 하고 우리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그런 마지막을 맞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귀한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참 이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평안하게 참 돌아가신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욥기 5장에 보면 그 친구 엘리바스가 욥기에게 해준 말인데 이대로 됩니다. 뭡니까? 너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 들어올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땅의 삶이 곡식이 무르익어 가는 과정이다. 비도 맞고 땡볕도 쬐고 바람도 쐬고 그러면서 꿋꿋하게 서서 지나다 보면은 열매가 무르익어서 말이죠. 때가 되면 이것이 곡식단이 거두어서 창고로 들이게 되듯이 바로 이제 욥의 삶이 그럴 것이다 이렇게 예고했는데 욥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가 고난을 잘 견디고 고난 속에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깊은 교훈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알고 이렇게 해서 그의 영혼이 무르익은 곡식처럼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장수하다가 돌아가신 이야기를 우리가 욥기에서 읽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죽음을 이러한 마지막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취하심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평안하게 참 살았어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나이가 많이 늙었을 때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 고난에 젊었을 때 장년 때는 여러 가지 도전과 시험이 있었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나님하고 완전히 합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이렇게 하니까 뭐 나중에는 이 사람의 삶에 더 이상 뭐 어떤 시험이나 연단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평안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주시는 삶을 살다가 장수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향년 175세라고 25장에 나와 있어요.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 그게 병도 아니고 병도 없어요. 그냥 기운이 진해서 그냥 싹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또 이것이 끝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할렐루야 복을 남기고 갔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쓴 삶이 지난데 그 복이 자식에게로 넘어가는 이러한 인생을 살다가 간 아브라함 같은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다니엘도 그래요. 다니엘에게 그 마지막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줬습니다. 다니엘 12장에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다니엘의 인생이 결국 쉬운 삶은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발부둥 쳤습니다. 청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애도 썼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도전이 왔을 때는 생명을 걸다시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의 삶이었어요. 그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 기도의 시간을 늘 지키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진짜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이 다니엘, 하나님이 그의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참 은총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이 다니엘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다. 이게 이제 영광의 부활을 한다 말이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다니엘이 자기 소명을 다 이뤘습니다. 나라는 망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으로 잘 사니까 나라는 망했는데도 하나님께 결국은 영광이 돌아가도록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 대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릴 정도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믿음이 이 왕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상을 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산 다니엘을 하나님이 상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고 죽어서 쉬겠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면 너가 업을 누린다. 그 상급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벌써 이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쯤 살은 다니엘이지만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리고 이 땅에 이 우리의 육신의 지금 이 땅의 삶이 살다가 죽는 게 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때가 되면은 우리가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깨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어나서 영생으로 가느냐 부끄러움으로 가느냐 이렇게 갈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함부로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한 영광이 있어요. 영원한 상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 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서 그들이 옳은 길을 발견하도록, 느부갓네살도 다리오도 그들에게 참 하나님을 알게 한 다니엘이,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을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증거되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왔냐면 왕이 온 나라에 조서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가 증거됐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덕을 끼치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고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상이 되는지 다니엘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삶도 그의 사명을 다한 삶이었어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약속의 땅 앞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땅을 멀리 느보산에서 한번 보게만 하고 데려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제 그 약속의 땅은 여호수아가 백성을 인도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오는 것과 광야 생활은 모세가 인도했지만은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얻게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한다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진다는 걸 하나님이 또 보여주셔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사명은 광야까지 끝이 납니다. 그런데 광야까지 끝나는 이 모세가 이 세상에서 많은 걸 누렸다고는 할 수 없어요. 자랄 때는 바로의 왕궁에서 컸지만은 이 광야 40년이 자기의 이제 본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을 인도하는 광야 생활 하는 바로 이것을 마치고 그는 하늘나라로 이제 불림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라. 이게 신명기 34장 7절이면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모세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기 전까지 생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 30일을 애곡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슬퍼해주고 울어주는, 거기는 분명히 그 사람의 공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삶을 돌아볼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에게 후계자가 있어요. 바로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고 그 여호수아에게는 지혜의 영이 충만해서 이스라엘 인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말이죠,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간 거예요. 건강해요. 아직도 눈이 밝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은데도 너무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육체가 쇠하지를 않아요. 그만큼 이 생명이 풍성해요, 모세에게. 그러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간다 이 말이에요.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까지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할 일 다 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건강히 살다가 부름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할 일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왕상 14장에는 좀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아이의 죽음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거기에 첫 왕으로 여로보암을 세웠는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지 않고 아주 인간적인 타산으로, 정치적인 계산으로 이렇게 하니까 종교가 부패하고 말았어요. 이 여호와의 종교를 타락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아비야를 병들게 하고, 이 병든 아비야가 일찍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아비야는 불쌍한 아들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상 14장 13절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이제 왕의 아들 아비야가 죽는 거죠.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들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제대로 예우된 죽음을 누릴 만한 아이는 이 아이뿐이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의 죄가 많아서 이 집안은 완전히 그냥 나중에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이 아기를 생각해 주시는, 이 아들 하나를 생각해 주십니다. 그 나쁜 아버지예요. 하나님 앞에 아주 패악한 겁니다. 아주 그냥 이 구테타가 일어나서 그냥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래도 병들어서 평안하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생각해 주신 겁니다.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거 전부 다 악이 우글우글한 집안인데 그 가운데 이 아이 하나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놓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한 최선이 무엇인가? 이 아이를 위한 최선은 일찍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으로 돌아가서 죽었어. 이 장례가 제대로 치러지고 제대로 사람들이 함께 슬퍼해주는 제대로 된 그 장례가 이 아이를 위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서 칼날에 이 집안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 하나님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시편 23편에 노래할 때 여호와는 목자로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렇지만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그랬어요. 이거는 인생의 비유도 될 수 있고 실제 죽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 지날 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데요. 사망의 진짜 골짜기,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그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말이죠. 그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사망의 골짜기 통과하고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 성도의 귀중한 죽음, 하나님이 복 주신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우리 성도들의 죽음도 귀하지만은 정말 가장 위대한 죽음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우리가 죽음 가운데도 소망이 있고, 우리가 죽음 가운데도 이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죽음 가운데도 정말 더 큰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이 죽음으로 이러한 일이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에요. 우리 경건한 자 성도도 불완전한 인간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고 온전하게 거룩하신 분으로 죄가 전혀 없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시고 짊어지셔서 죽으신 죽음인데, 이 죽음이 무엇보다도 위대한 죽음이죠. 오늘 성찬식을 우리가 행하는 것도 바로 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해 주신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그걸 먹고 마시는 것은 바로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다 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죄인은 그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어떤 죄인도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다 말이에요. 우리 너무나 허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불순함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천국에 이르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하시려고 이 아들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귀중하고 이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죠. 사실은 생명을 주니까. 그러나 영원한 차원에서는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것이 이 생명입니다. 하나님하고 화목한 것이 바로 우리를 영생을 누리게 하고 영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살과 피를 찢고 또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고 한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되어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화목한 사람으로 이제 살아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이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이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성도는 일단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죽음을 통해서 영생, 천국, 생명의 부활로 다음 단계가 준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말이죠,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가져온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사실은 이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되도록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풍성한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는 것도 사실은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부인하는, 말하자면 어떤 의미의 이 죽음을 갖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게 자기 의를 내려놓는 것, 자기 의에 대해서 죽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의로운 사람이요, 나는 이만큼 착하고 의로워서 나는 천국 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 시작이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욕심, 내 이기심, 내 잘못된 거 이런 거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우리를 내려놓는 작은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삶 속에는 늘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또 영혼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날마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에게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게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이거 죽었단 말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이다. 예수의 뜻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뜻을 내가 앞세우고 내 생각은 거기에 따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나 안에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내 안에 생명이 풍성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위로도 가득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도 있고,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죽음의 가치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한 죽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산 성도들의 아름다운 죽음이 있습니다. 희망이, 소망이 가득한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우리가 가지는 복된 죽음,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바로 순종의 죽음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